지난주에 제가 신문을 읽다가 재미있는 유행어 하나를 알게 되었습니다. 효테크라는 말이 있다고 그래요. 요즘 효테크, 젊은 부부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말인데요. 이 기자가 한 젊은 부부를 만났습니다. 근데 이 젊은 부부는 주말만 되면 양갓집을 찾아가서 부모님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아주 특이한 가정입니다. 기자가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기특한 생각을 할까 하는 마음도 들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스트레스가 많을 텐데 하는 생각도 했답니다. 부부가 그러더래요. 이것저것 잔소리도 하시지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면 되고요. 에너지가 있으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니까 너무 마음에 담아둘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는 기자에게 이런 말을 하더랍니다. 우리가 언제 목돈을 만들겠어요? 영혼 없는 반응 좀 해드리면 가끔씩 돈을 손에 쥐어주세요. 친정어머니는 지금은 없으시면 나중에 유산이라도 물려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재테크 아시죠? 재산 증식 방법을 재테크라 그러잖아요. 효테크가 뭐냐면 효도를 통해서 재산을 불린다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웃기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제가 씁쓸하더라고요. 얘기를 듣는데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친밀하고 무조건적인 관계가 누구 관계입니까? 부모하고 자식 관계거든요. 자식이 부모 사랑하고 부모가 자식 사랑하는 데는 조건이 없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데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내 새끼니까, 내 자식이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는데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만큼은 못 되지만 우리 어머님 아버님이 어렸을 때부터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나이 드신 부모님 조금이라도 섬겨드리고 조금이라도 아껴드리고 조금이라도 돌봐드리고 싶은 거예요. 다른 아무 여기에는 조건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순전한 관계가 깨지고 부모와 자식 관계가 무엇인가를 계산하면서 관계를 맺는 그런 세태가 있다는 것이 마음이 속상하고 씁쓸한 거지요. 오늘 욥기 1장 2장에 나오는 이 앞부분이 바로 이 관계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회는 철저하게 이 주고받는 관계예요. 회사를 다닌다. 내가 열심히 일을 하기 때문에 회사에서 나에게 월급을 줍니다. 어느 날 일할 능력이 없어지고 그리고 기운이 빠지게 되면은 일을 내려놔야 돼요. 당연히 회사에서 월급도 끊기고 그 회사를 그만두게 될 수도 있습니다. 너 뭐 때문에 그렇게 그 사람 열심히 만나냐? 아, 그 사람 정말 가진 지식이 많아. 만나면 배울 게 너무너무 많아. 그런데 그분이 어느 날 정신장애에 걸려서 정신활동을 못하게 되면요, 그날부로 그 사람 나한테 필요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한테 친구가 전화를 했습니다. 친구야, 잘 있었냐? 그래, 내가 지금 자동차를 하나 사려고 그러는데 너 자동차도 좀 잘 알지? 나한테 좀 좋은 정보 좀 주라. 그 친구 얘기를 듣고 이런저런 정보를 주고 자세히 가르쳐 줬습니다. 전화를 끊고 생각해 보니까요, 이 친구는 늘 이런 식이에요. 자기가 필요할 때만 전화해가지고 용건 얘기하고 전화 끊습니다. 한참 동안 연락이 없다가 자기가 필요할 때 또 전화를 합니다. 여러분, 이 친구 나를 나 자신으로 대하고 있는 게 아니죠. 내가 가지고 있는 기능, 지식, 재능, 무엇인가 손에 있는 것 보면서 나를 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거기까지 미치면 그런 친구 끊어버리고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고 계세요? 또 하나님을 여러분들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나는 다른 사람한테 내가 가진 기능과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에 의해서 판단받지 않고 나 자신으로 대접받고 인정받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혹시 하나님,
내게 뭔가를 주시니까 만나는 관계 아니세요? 그것이 물질적인 것이건 인격적인 것이건 아니면 심지어 영적인 것이건 그분이 내게 주시는 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따르기도 하고 함께하기도 하고 때때로 그분의 일을 도와드리기도 하는 그런 관계 아닙니까? 오늘 본문의 사단이 바로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욥을 비아냥거리고 조소를 했습니다. 세상을 두루 다니다가 온 사단에게 하나님이 뜬금없이 물으셨습니다. 네가 나의 종 욥을 주의하여 자세히 보았느냐? 욥처럼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은 그 어디도 없다. 하나님이 평소부터 이 욥을 굉장히 자세히 보시면서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 마치 아버지가 아들 보면서 참 내가 낳은 자식이지만 훌륭한 아들이다 생각하는 것처럼 아주 자랑스럽게 여기셨던 것 같습니다. 욥이 워낙 신실하게 하나님 섬기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욥에게 엄청난 부와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당대 최고의 부자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보통 이렇게 부어주면 이전에 받았던 은혜 잊어버리고 오히려 시험에 드는 경우가 많은데 욥은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했습니다. 그러니까 욥이 이 하나님 마음에 합당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을 보고는 이 자기의 백성을 아주 자랑스럽게 여기고 그 앞에서 욥에 대해서 자랑하고 뽐낸 거지요. 그랬더니 이 말을 들은 사단이 비아냥거리면서 하나님께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어찌 사람이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다 이유가 있는 거지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으니까 하나님 경배하고 사랑하는 것이지요. 그 손에서 가진 것 다 빼앗아 가 보십시오. 하나님을 저주하고 욕할 것입니다. 욥 또한 흙이고 흙으로 만들어진 인간이고 죄인인데 뭘 그렇게 자랑하고 그러십니까? 결국은 그가 가진 것 다 거둬들이면 하나님 의심하고 자기 인생 푸념하면서 주님으로부터 등을 돌려버릴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사단이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보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말을 들으시고는요, 넙죽 욥을 사단에게 넘겨줬어요. 내가 그의 소유물 다 너에게 맡긴다. 다만 그의 몸에는 손을 대지 말아라. 사단이 물러나와서 욥이 가지고 있는 소유를 다 뺏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조금도 이 욥이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변치를 않은 것입니다. 사단이 다시 돌아와서 욥에 대해서 참소를 했지요. 그래서 이번에는 하나님이 욥을 몸만 빼놓고는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사단에게 넘겨준 거예요. 결국은 욥이 발바닥부터 시작해서 이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가지고 몸이 만신창이가 되어버렸습니다. 당대의 의인이고 엄청난 부자고 하나님이 욥을 생각하면서 그 마음에 쏙 들어서 하나님도 욥을 생각하면 행복하시고 욥도 자기 인생에 대해서 행복해했었는데 하나님과 사단의 이 희한한 논쟁에 휘말려 버려가지고요,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욕창이 나고 종기가 난 그 몸을 기왓장으로 득득 긁고 앉아있으니까 아내가 울화가 치밀어서 얘기했지요. 차라리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세요 라고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면서 고난에 부딪히게 되면 우리가 본능적으로 질문을 합니다. 도대체 이 고난이 왜 왔는가? 내게 왜 이런 고난이 닥쳐왔는가? 이 질문 잘하신 거예요. 이 질문을 해야지 이유를 알 수 있고, 이유를 알아야 처방을 내릴 수 있고, 처방이 내려져야지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떤 고난은 까닭을 알 수 없는 고난도 있습니다. 버젓이 아침에 인사하고 나갔는데 저녁에 자기 앞에 싸늘한 시신이 되어서 나타나는 남편 혹은 그 아내, 그 뭘로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어제 아침까지도 잘 있니? 하고 통화하고 끝냈는데 아침에 세상을 갑작스럽게 아들이 떠났다고 그 비보를 들을 때 그 고난의 이유를 뭘로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내가 지은 죄가 얼마나 크기 때문에 이 죄를 깨닫게 하려고 내 아내 빼앗아가고 내 남편 뺏어가고 사랑하는 생떼 같은 내 자식 빼앗아가면서까지 깨달아야 되는 그 정도의 죄가 있습니까? 훈련시키려고 내 인생에 모든 것들을 쏟아부었던 내 업을 하루아침에 무너뜨리게 됩니까? 그렇게 생각하기에는 이 고난의 이유로 적격지 않게 생각되는 것들이 너무너무나 많은 거예요. 어떤 분은 그럽니다. 목사님, 회개했는데도 고난은 제 옆에 계속 붙어 있고요, 훈련이라고 생각하고 기다리고 있는데도 아직도 그 고난이 끝을 맺지를 못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욥기 1장 2장을 읽으면서 이게 풀리지 않는 의문이 있었습니다. 이 하나님과 사단이 서로 욥을 놓고 희한한 논쟁을 벌이는데 그 논쟁 때문에 욥이라는 한 사람이 만신창이가 되도록 희생되어도 과연 괜찮은 것인가? 사탄이 하나님 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 이 하나님이 과연 정말 의롭다고 얘기할 수가 있는가? 의인의 고난을 어떻게 생각해야 될 것인가라고 욥기가 묻고 있지만 오히려 그 의인의 고난을 아무 생각도 않으시고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이 정말 의로우신 것인가? 저는 그 질문이 떠나지를 않았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별 생각 없이 욥을 사탄에게 선뜻 내어주었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을 하세요. 2장 3절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거기 그럽니다. 네가 나를 뭐 했다고요? 충동했다 그랬잖아요. 충동했다고.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다. 사탄이 네가 나 여호와를 충동하여서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다. 네가 충동해서 내가 욥을 너에게 넘겨주었다는 얘기입니다. 도대체 하나님 마음에 무엇이 일어났기 때문에 사단의 말에 충동이 되셔서 욥을 서둘러 내어줄 정도가 되었느냐는 거지요. 근데 가만히 보십시오. 까닭없이 하나님 사랑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 있으니 그가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지요. 이 말에 하나님의 자존심이 상하셨던 것 같아요. 내 백성 욥의 믿음이 그것밖에 되지 않는다고 네가 보느냐? 내 사랑하는 아들 욥이 그저 효테크하려고, 효도를 통해서 본인의 재테크하려고 나를 경배하고 경외하며 지금까지 나를 따라오고 있다고 네가 생각하냐? 내 백성 욥의 믿음이, 신앙이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냐?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아들을 사랑해서 자랑을 하는데 사단이 그 아들을 우습게 본 것입니다. 당연히 아버지 자존심이 상하지요. 그래서 그래? 그럼 한번 네 마음대로 해봐. 욥이 어떻게 하는지 네 마음대로 해봐. 그게 내준 거예요. 동시에 사단의 이 말은 하나님 자신의 자존심을 공격한 것입니다. 당신하고 당신 자녀 관계는 그 정도 관계야. 기브 앤드 테이크, 주고받는 관계라고요. 순전하고 깨끗하게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는 관계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그 가진 소유물로 울타리를 쳐주시고 곳간에 가득 쟁겨주시기 때문에 주님 사랑하고 주님 따르고 주님 섬기고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고 주님 받드시는 것이지, 주님 주신 것 빼앗아가 보세요. 아마도 그의 마음 달라질 거리요? 주님 사랑하는 마음 냉랭하게 식을 거리요? 시험에 들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주님을 떠나버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뭐 그걸 가지고 그렇게 자랑을 하십니까? 이렇게 욥이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자체를 놓고 조롱한 거지요. 하나님하고 우리 관계가 물이라는 거예요. 물. 여러분, 하나님하고 여러분들 관계 물 같은 관계입니까?
야, 그 물이야, 물.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 거예요? 손에 쥐면 주르륵 그냥 빠져나가는 관계. 좀 더 얘기하면 여러분 경상도 말로 나이롱 있죠? 야, 그 사람하고 내 관계는 나이롱이다. 값싸고 저속한 관계라는 거예요. 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받고, 받을 것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주고 그 앞에 머리를 조아리는 관계. 그게 사탄이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조롱하는 말입니다. 주님과 여러분 관계 어떠십니까? 사탄에게 여러분 마음 혹시 들키지 않으셨나요? 사탄이 본 것이 맞다. 나는 이때까지 그렇게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은요, 당신과 욥이 이렇게 값싼 관계가 아니라는 것 확신하고 계셨습니다. 욥이 당신이 주신 것 때문에 당신을 따라가고, 당신이 앞으로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이 더욱더 풍성히 주실 것 생각하면서 주님께 나아가고 성도로서 거룩한 삶이 사는 것 절대로 아니라고 믿으셨어요. 하나님 백성을 하나님이 신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 믿고 그가 사탄에 의해서 어떻게 당분간 그 손바닥에 올려서 노략질을 당하건 내 백성, 내게 대한 믿음은 절대로 변하지 않을 것이다. 그게 내 백성이야, 그게 욥이야 하는 이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요, 사탄한테 욥을 잠시 내어준 거예요. 그래, 네 마음대로 해봐. 이 말은요, 네가 도대체 내 백성, 내 자녀의 신앙을 뭘로 하는 것이냐. 그들이 그저 내가 입에 넣어주는 것 때문에 나를 따라온다고 생각하냐. 그렇지 않다. 그들은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이야. 어렸을 때는 믿음이 연약한 단계에서는 어땠을지 모르지만 그들은 이제 욥은 내가 주는 것 때문이 아니라 나 자신 사랑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 고난 가운데서도 내가 그에게 준 거 다 빼앗아 갈지라도 내 앞에서 그의 믿음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 하나님을 욥을 믿으셨던 거예요. 욥이 하나님의 강철 같은 이 신뢰 부흥에서요, 고난에 굴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믿음을 굳건히 지켰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봐주세요. 아름답습니까? 하나님은 욥을 신뢰해 주시고 욥은 그 하나님의 신뢰 부흥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의 관계를 나이롱 관계로 생각하면서 조롱했던 그 사탄의 얼굴을 묵사발을 만들어 버리고요, 하나님의 얼굴을 당당하게 세워드렸습니다. 이게 아름다운 이야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믿고 계십니다. 신뢰하세요. 우리가 어떠했던지 간에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신뢰하십니다.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믿고 따를 수 있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고난도 역경도 때로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것 같은 아픔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잠시 잠깐은 마음 빼앗기는 경우가 있지만 결국은 나 여호와 앞에 반석처럼 설 것이다. 이걸 믿으시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맹목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본디부터 그 정도의 씨앗도 안 되는 사람한테 그냥 믿어주는 것이 아니고요, 믿을 만한 근거가 주님한테는 있습니다.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하나님이 택하셨지요. 이스라엘 당시에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지극히 평범한 어부들을, 무식장이들을 예수님께서 사도로 택하셨습니다. 이유가 뭐냐? 모든 택함에는 이유가 없지만 이유가 있어요. 택했다라는 말을 헬라어로 이 텔레마라고 그러는데요, 그 어원이 델로스라는 뜻입니다. 델로스. 이건 뭐냐면 소망이라는 뜻이에요. 소망. 하나님이 누군가를 택했을 때는 그 사람이
택함 받을 만한 소망의 근거가 이 사람 속에 있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다. 내 안에 무슨 잠재력과 가능성을 갖고 있는지, 내 영혼이 활짝 꽃피어 나가게 되면 하나님께 어떤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지 나는 영의 눈이 닫혔기 때문에 알지 못해요. 그렇지만 조성하시고 빚으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은 그것을 알아요. 그래서 그 잠재력과 가능성을 보시고 에서가 아니고 야곱을 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당신의 안목을 끝까지 신뢰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신뢰하시고 믿어주세요. 그러니까 이 신뢰는, 이 믿음은 그냥 맹목적인 것이 아니라 믿을 만한 이유와 근거가 택하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있는 거예요. 욥을 원수에게 내어줄 때도 욥이 절대로 당신의 신뢰를 깨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뿐만 아니라 실제로 내면의 근거가 그 사람 안에 있다는 걸 아셨기 때문에 욥을 사단에게 내어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믿어주십니다. 믿어주실 뿐만 아니라 신뢰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는 주님이 신뢰할 만한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택하신 거예요. 무리는 택하지 않습니다. 무리는 택하지 않아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고 무리들이 광야에서 예수님 따랐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돌아보시면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들이 나를 따르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는 거예요. 표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들이 알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들은 먹고 배부르기 때문에 나를 따르며 앞으로도 먹고 배부르기 때문에 나를 따를 것이다. 그게 무리입니다. 무리는 택함 받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그를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무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아멘 하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은 주님이 택하셨다는 거예요. 택했을 때는 택할 만한 근거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신뢰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그 신뢰 가운데서 지켜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태까지는 여러분들이 믿음이 어려서 빵 때문에 여기까지 따라왔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를 믿으시고 신뢰하시며 지금의 나를 지켜보시고 계시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기에요 엄청난 은혜의 보고가 있습니다. 저는 포항제일교회 목회자로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세 가지를 주님이 간단하게 저에게 격려를 해주셨어요. 내 종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대한다. 그리고 내가 너를 신뢰한다. 그때는 그게 뭘 얘기하는지를 몰랐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요 그 뜻을 알게 됐어요. 주님이 나를 신뢰해서 여기로 보냈다는 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내가 나를 생각할 때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어줍지 않은 것 뿐이지만 무엇인가 이 공동체를 섬기고 돌보아서 반석 위에 세울 수 있는 영적 잠재력을 하나님이 넣어주셨기 때문에 그것 신뢰하시고 나를 여기에 보내셨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내 안에서 이 두둑한 배짱이 일어나고요. 그래, 주님이 나를 신뢰하시는데 내가 물러날 수 없지 하는 이 믿음의 배포가 솟아나면서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여태까지는 빵 때문에 왔지만 이제야말로 사단이 나에게 하는 조롱을 오히려 조롱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조그마한 역경 닥쳐오고 고난 들어왔더니 그 영혼이 너무너무나 흔들려. 잘 나오던 예배도 나오지를 않아요. 예배 시간에 와서 앉아있지만 몸은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것 같지만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삐져 있어요. 하나님한테 입이 한 발이 나와 있는 거예요. 원수가 뭐라 그랬습니까? 사단이 그렇지 뭐 네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그렇지 나이롱이지 너 물신자야 이렇게 얘기하신다고요. 하나님이요 원수가 그렇게 얘기하는 말을 들으면 속에 우라통이 터지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자녀인데
저 원수가 내 자녀를 저렇게 조롱하는구나. 내 자녀가 어떤 자인지 모르고 원수가 조롱하고, 내 사랑하는 자녀는 자기 속에 있는 영적 잠재력과 능력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잠시 자기에게 닥쳐온 그 환난 때문에 나 여호와에게 마음이 삐져 있구나, 속이 상하신 것이요. 그러면서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하나님, 아무개 집사 지금 주님한테 시험당해서 삐져 있는데 환경 때문에 까닭이 있어서 자기가 주님 섬겨왔다고 오히려 자기의 믿음을 자기에게 침뱉듯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힘 주셔서 하나님이 그를 신뢰하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강철 같은 신뢰에 부응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해 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 개신교 신앙이 그릇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영성에 있어서 영성 형성의 방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방향이 어떻게 설정되느냐에 따라서 5년, 10년, 20년을 믿으면서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신앙을 빌미로 해서 자기 속에 있는 욕망만 오히려 커지는 개신교인들도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성도의 신앙의 목표는 단연코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목회는 그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도록 해산의 수고를 하는 것이 목회입니다. 맞지요? 여러분들에게 인기 끌고 아부하고 여러분들의 육적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목회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 속에 있는 영적 잠재력을 깨어내어서 하나님 앞에 견고한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목회를 하고 목양을 하는 것이거든요. 이게 성경의 본질이에요. 성도가 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개신교 안에 잘못된 신앙이 들어왔습니다. 그걸 일컬어서 조금 어렵습니다만 여러분 집중해서 들어보십시오. 예정설이라 그러는데, 칼빈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선택된 자와 버림받을 자를 이미 예정하셨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선택되었는지, 어떤 사람이 예정되었는지, 어떤 사람이 버림받았는지는 그냥 알 수가 없다. 그가 세상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직임을 감당하며 자기의 직업 속에서 마음껏 그 직업이 꽃피고 그 사람의 인생이 꽃피어 나갈 때 그가 선택받았다라는 것들이 드러나는 것이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열심히 일하고 직업에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세상 삶 한복판에서도 성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뒤집어지게 되었습니다. 뒤집어서 얘기하면 뭡니까? 주님 따라가다가 가난해지는 것, 주님 신실하게 믿다가 세상 속에서 잠시 낙오자로 뒤로 처져 보이는 것, 예수님 열심히 믿고 섬기는데 저 사람은 왜 사는 꼴이 날마다 저래? 하나님 영광 가리잖아. 이런 식의 얘기가 개신교 신앙 안에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세상 속에서 성공하고 승리해야지 내가 하나님 앞에 예정되었다라는 것들이 확인되는 것이다라는 희한한 믿음이 나온 것입니다. 그것은 몰라요. 누가 성공했고 누가 승리했는지는 천국 가봐야 아는 것입니다. 누가 큰 목회했고 누가 진짜 본질적인 목회했는지, 누가 정말 하나님의 목회를 했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담임 목사가 그 목회했는지 부목사님이 그 목회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천국 가봐야 아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가 할 것은 내 인생 속에서 어떤 세상의 열매가 맺혔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나는 지금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있느냐, 이것에서 아멘이 나와야지 되는 것입니다. 이명수 목사님 설교집에 나오는 이야기를 하나 제가 소개하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사업을 하다가 실패를 했어요. 이것 때문에 그만 건강까지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주변에 있는 친구가 교회를 나오게 되면 하나님이 네가 있는 이 처지들을 다 갈무리해 주실 거야, 어려운 사정 다 해결해 주신다는 얘기를 듣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교회를 나오게 됐어요. 그는 자기 건강도 되찾아야 되겠고 다음 사업도 일으켜서 명성도 되찾고 부도 다시 쌓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열심히 공예배를 출석하고
기도회를 나와서 자기의 마음의 소원을 아뢰었습니다. 그런데 교회 출석해서 점점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이 사람이 믿는 이유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무엇보다도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들이 깨달아지기 시작하고, 자신이 영혼의 고향이신 하나님 떠나서 너무너무나 엉뚱한 데서 인생을 허비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여전히 사랑하시고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여태까지 되찾기 원했던 그 모든 것들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 품에 가서 안겼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 품에 안기는 순간에 그 아버지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 후 이 사람 하나님 믿는 까닭이 바뀌었습니다. 뭘까요? 하나님이 내게 주실 것 기대하면서 하나님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그분 자신을 믿는 거야. 하나님 그분 자신 만나서 사귀고 교제하고 그분과 함께 있어 서로 사랑하고 서로 사랑 주고받는 이 속에 인생의 진정한 기쁨과 영생이 있다는 것을 이 사람이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사단에게 내 마음 들켜버린 사람들이 있잖아요. 까닭이 있어서 하나님 믿어온 분들도 계시고 지금도 까닭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마음에 평안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믿고, 지난날 고난의 때 내게 은혜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이렇게 좋은 거 채워주시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주님 계속 믿는 분도 있습니다. 또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믿습니다. 만일에 이 사람에게 있어서 자기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라는 확신이 들지 않는 순간 이 사람의 믿음은 그때부터 흔들리기 시작하겠지요. 어떤 분은 신앙생활하면 좋은 일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에 믿는 분도 있어요. 여러분, 이 까닭이 나쁜 것 아닙니다. 우리는 다 여기서부터 출발해요. 저도 여기서부터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것 때문에 하나님 계속 믿고 있고 앞으로도 믿기를 바란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그 믿고 있는 그것까지도 다 가져가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믿음이 그 안에 안주하는 것을 하나님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요. 거기에는 영생이 없어요. 하나님의 보내신 나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나님 자신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원수의 조롱거리가 되지 마십시오. 이때까지는 내가 어떻게 살아왔을까세? 내가 원수에게 내 마음을 들켜버린 그런 믿음이었다면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 잘못 믿어왔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자신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하시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모든 것 되시기 때문에 이제는 믿으세요. 하나님 만나고 사귀고 그 말씀 들어서 사는 그 자체가 내 인생의 기쁨이기 때문에 믿는 가장 순전한 믿음의 단계로까지 나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포항 땅이 어려워진 것은 여러분, 이면에서는 영적인 축복입니다. 우리가 호주머니가 비기 전까지는 내 믿음이 어떤지를 알지 못하는 거잖아요. 까닭 없는 경건이 어디 있습니까? 빼앗아 보십시오. 그의 믿음의 실체가 드러날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실체가 조금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바로 이때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 것을 주님 앞에 보여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포항제철에 가면 이 아주 강철 같은 철이 나오기 전에 이 재련의 과정을 겪지 않습니까? 불순물들을 고온의 온도에 녹여가지고 다 태워버리고 마지막 남는 정금 같은 것들이 딱 나와서요, 강철 같은
그야말로 철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이 고난이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들이 있고 때로는 욥처럼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이 내 인생에 엄습해 있을 때 여러분들 다른 어떤 것들 도저히 설명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것 한 가지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신뢰하시기 때문에 이것 넘어갈 수 있는 것으로 주님이 믿어주시고 확신하시기 때문에 내게 이 고난 온 것이다. 주님 신뢰에 부응하자 다짐하시고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닥친 고난에 흔들리지 않고 주님 앞에 내 믿음을 지켜서 나를 이전에 조롱했던 그 원수의 얼굴에 믿음의 강펀치를 날려버리자고요. 그리고 나를 보면서 속상해하시고 안타까워하시고 사랑하는 아들인데 날마다 원수의 조롱거리가 되면서 당신 마음 아팠던 그 하나님 얼굴을 원수 앞에서 활짝 펴게 해드리고 주님의 낯빛을 세워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